있잖아요. 자제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요. 응?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를 따랐다는 거잖아요. 사탄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마 루시퍼가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따라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는 할 거 못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 응? 지금 유대인과 그 유대인을 따랐던, 유대인을 선동해서 응? 그 핍박했잖아요. 지금 응? 그 기부인들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핍박했잖아요. 지금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된 이념, 지금 우리 지금 5년 전부터, 지금 5년 전부터 아니지, 벌써 70년 전부터 지금 이념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 변질된 공산주의, 이 김일성 사상,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뭐예요? 10가지의 그 주체 사상. 그게 세상 풍조 아니에요, 그게. 김일성이가 그 10가지의 주체 사상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걸 본따 갖고 만드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거든요. 그걸 신봉하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 응?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지금 특정 정당에 지금, 특정 지역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건 다 뭐예요? 풍조가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악마에게, 루시퍼에게 해갖고 뭐예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 공산주의 사상, 영을 지배하는 자기 육체의 3절에 우리도 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인간이 원하는 거. 응? 인간이 원하는 거.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당에는 그 더불어당에서 새작으로 심은 이준석이라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하자, 분탕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접대나 받고, 응? 그리고 증거들 인멸하고, 응? 거짓 저기를 갖다가 경찰에다 내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국민의힘당에서 탄핵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그 남부지법에 그걸 내가지고 어제야 그제야, 응? 그 좌파 판사 66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66년생이니까 전남 출신이고 우리법 출신, 그쪽의 사람들은 90%가 다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그 자들이 왜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절차는 다 맞대. 그런데 비상 상황이 아니래. 그게 비상 상황이지 뭐요. 그렇게 지금 그 판사까지도 더불어당과 전략일당과 함께 하는 그 판사가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당을 흔들어 놓으려고 저따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 불순종하는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 세상 풍조. 여기에 속한 자가 그런 판사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핍박했다는 거야, 핍박을. 모욕하고 돌로 치고, 응? 1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도망가서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그들에게. 루스드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 안 믿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질뱅이를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표적이잖아요. 그게 또. 발을 쓰지 못하는 자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자. 그런 자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고쳤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루스드라에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에 바울이 말하는 특권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곳에 도망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꼬여서 방해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 이곳에 루스드라로 왔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대. 얻어먹는 자겠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가 뭐라겠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양대 산맥이다 그랬죠? 그 몇 장에서 그랬다가 제가 사도행전 몇 장의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양대 산맥이라.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안질뱅이를 고쳤죠?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안질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질뱅이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낚였다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거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거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내적 치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 사도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예수? 나를 치료할 수 있겠네? 믿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3장에서 베드로의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요한과 더불어서 걷게 한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그냥 에이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 건가 보다. 아이 오늘 저 말씀 그냥 듣고 또 가지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고침 못 받지 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가서 교회 안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있죠. 목발 짚고 오는 분들 있죠. 다리
응? 절단대로 오는 사람 있죠.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 있죠. 또 뇌성마비 환자 있죠. 눈봉사 있죠. 뭐 소아마비 환자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도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역사가,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지금도 동남아 쪽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문명이 발달 안 된 나라에서는. 왜 그래요? 지금 이때 바울이 전할 때 2세기 때, 1세기 때, 이때 어때요? 이때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어냈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대한민국에라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특별히 그 대한민국에서는 부흥성에 1년에 한 번씩 뭐 여덟 때, 그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믿으면. 지금 뭐래요, 지금? 믿음이 왔다잖아요, 믿음이. 응? 믿음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안질뱅이를 고쳤던 것처럼, 누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여기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지금. 믿기만 하면. 무슨 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의심 하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 먹는 사람,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옥토에 떨어진다면, 옥토가 뭐예요? 마음의 옥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농부가 씨앗을 딱 뿌릴 때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이 내가 그 뿌리려고 했던 고를 팠던 거기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또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이제 흙이 살짝 덮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비가 밤에 좀 살짝 와주면 더 좋죠? 그러면은 싹이 난단 말이에요. 며칠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모를 심어놓고 벼를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심어놓고 밀을 심어놓고 보리를 심어놓고 거기를 또 매주고 김을 맨다 가지요. 김을 매주고 농부가 여름 내내 여자들은 아낙네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저기를 매고 남자는 모자를 쓰고 여름 내내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하잖아요. 막 땀이 막 찔찔 나면서 피도 뽑아주고 저 풀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싹이 나가지고 다 나무가 돼서 나중에 보리가 열리고 밀이 열리고 또 콩이 열리고 또 고추도 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 따진다면 마음에 바친 거예요. 그게 마음의 밭.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갖고 막 김을 매주고 막 그냥 비료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씨앗을 다 먹은 거예요. 먹고서 소화를 잘 시켜서 몸이 튼튼해진 거예요. 마음의 몸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화가 말했던 여자씨 같은 그 씨가 에스겔 선지자 거기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막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적셔요. 그러다가 장단지가 적혀요. 그다음 허벅지가 적혀요. 그 다음에 하체가 다 적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까지 적혀. 나중에 목까지 적혀. 나중에 머리까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저기서 강남에 홍수 났을 때, 그 여학생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막 떠내려가잖아요. 막 홍수가 지니까 물이 막 불어나니까 뭐 어른이고 먹으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차도 막 떠내려가고, 버스가 막 그냥 다 잠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8명 된다는데, 그 중에서 그 여학생 유튜브에 보니까, 그 남자가 딱 잡았는데 놓쳤는데, 진짜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그때 물이 막 내가 흘러가니까 둥글면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여학생이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처음에 그 학생이 그 남자가 잘 잡아줬으면 됐는데, 어떻게 놓치는 바람에 손을. 그 학생은 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학생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까지 덮친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물이 그렇게 이 여학생이나 이 어른을 이렇게 막 휩쓸려 갔던 것처럼 물이 많으면은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 풍조를 따라가고 악마의 그 루시퍼의 꼬임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서 우리가 물이 머리까지 차면 허리까지만 차도 우리 맘대로 못 하잖아요. 솔직히 허리도 아니네. 장단지만 우리가 맘대로 못 걸어가요. 그 정도의 물살이 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질뱅이가 일어섰다. 시감을 받았다. 안질뱅이가 사도 바울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믿으면 말씀을 심을 때 던질 때 착착착착 잘 받아 먹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면 물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해갖고 떼깍떼깍 둥글어 가는 그 여학생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힘이 없으니까 물이 막 휩쓸러 가니까. 그래갖고 두 번이나 막 그냥 이렇게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그 어른이던데, 어른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가 보던데, 아니 그놈 우산이는 버리고 얼른 막 가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 어린 여학생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내가 그랬어. 그거는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 같더라. 그 아주머니가 찍으면서 어떻게 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응? 지금 그 남자가 우산이 챙길 게 아니라 비 맞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그것도 여학생이야. 고등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우산이. 응? 정말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저 여학생 잡아주세요. 아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여간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게 물에 그 성전에서 에스겔 거기 보면 성전에서 물 나온다는 게 그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던지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루스드라의 안질뱅이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고 그가 그 병이 치람을 받았다. 그런 결과도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칠 때 일어서 뛰고 달리고 걷고 그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안질뱅이를 이렇게 셌을 때 내게 너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딱 일어나니까 딱딱 일어나갖고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자랑 아니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가면서 성전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정말 내가 믿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실험을 했다는 거. 안질뱅이를 낚이고 눈봉사를 낚이고 아기 못하는 사람에게 명령할 때 아기가 낫고 눈봉사가 눈을 뜬다는 말. 정말 나는 믿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진뱅이가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의심의 눈길을 보이지 말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고 자라서 열매가 열을 그날까지 정말 잘 성장해서 여러분이 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나바처럼 종교적인 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여자 목사, 남자 목사도 나오고 또 선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크시기를, 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하신 분은 좋아요만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샬롬.